그루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마른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 밑둥에서 싹이 자라 올라오는 것,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에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죽어서 잘라버린 그 나무의 밑둥이 바로 그루터기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이 6장 13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상황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밑둥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세태에 더불어 성도의 어떤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의 강력한 왕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총통 틀어서 가장 강력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는 그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으로 이끌었던 성공적인 왕, 그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남왕국 유다는 번영의 길로 갑니다. 이때의 번영은 주로 경제적인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번영했구나, 성공했구나, 잘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번영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고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의 상황은 또 어떠했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 메시지는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럼 이 멸망이 와 닿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시야 왕은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예언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합해서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가라는 그 해답이 9절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번영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독이 된 것입니다. 온갖 제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이 제사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형식적인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버려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 완고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더욱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둬서 고침받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강팍해진 이 마음, 그래서 스스로 악을 더 쌓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그것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말들이 온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벌써부터 다음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양극단으로 나눠져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비판과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모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진단하면서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그런 것 비전을 보여주고 그런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비난과 정죄 외에 그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화합할 수 없는 평행선을 만들고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심산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혼란한 전국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그 핸디캡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좌우로 나누어진 이 현상의 중심에는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일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강팍해진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가 지금 끝없이 강팍해진 이 편협되고 옳지 않은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번영의 길, 최고의 길, 번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이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삶 속에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익 때문에 돌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의 큰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그런 어떤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마음이 둔화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눈은 지금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런 시류에 휩쓸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욕심을 선택해 나가면 오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더욱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뒤집으시지 않으십니다. 천지개벽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우리 눈으로 뻔히 바라보면서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들인데도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옳고 그르면 또 어떡할 겁니까? 다 뒤집어 엎어서 반쪽아리만 살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번영의 시대에서 이 시대를 따라가는 그 일의 그 끝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세상은 지금 모두 다 재물의 신 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에 온갖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또 듣기는 돌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더욱더 세상을 향해 더욱더 자기 욕심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을 따라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장을 따라서 발맞춰 가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시대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어깃장을 놓는 사람, 뻗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어쩔 거냐라는 거죠. 더욱더 자기 욕심을 쫓아 치닫습니다. 교묘하게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는데 뭐 당신이 보태준 거 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미 망했는데 더 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처음 그 사람이 아내를 둘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게 하셨는데 가정의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멕은 성경에 포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소년에게서 작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자신이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 죄로 쫓겨날 때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비록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인에게 적용한 게 7배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77배라고 적용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포악한 것도 알아요. 작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한 행동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보호하실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전형이고 어리석은 자의 극치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길로 갔는데 어쩌라는 것입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길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 잘못을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둔하게 하사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스스로 더욱 강팍해져 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버려진 마음으로 그대로 두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완고해지면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뭐하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텐데, 뭐 멸망으로 갈 텐데 굳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부르신 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받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인가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반어법이지요. 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하면 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너무 화가 나면 여 나가 죽어. 옛날 어른들은 이 얘기는 자주 했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나가 죽어라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나가 죽으란 얘기입니까? 부모가? 네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네 자신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말의 표현이 잘못됐지만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막히게 하시고 눈이 감기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희들의 눈과 귀가 제대로 열려질 것을 바란다는 그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두렵다고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돌이키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보고 깨달아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정의의 길로 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화 시대를 다 겪고 60대를 구가하고 있는 저 목사로
서는 저의 심정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정치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종교단의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은 3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티지 전 국민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1년에 이런 사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국회로 보낸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세상의 물력에 빠져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루터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세상은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갇히게 되어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결국 멸망으로 빠지고 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비유하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모두 뱀을 당하는 것,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대로 멸절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건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어김없이 생명력이 살아있음을, 그 새순을 돋게 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처럼 비록 시대의 상황은 암울하고 자기 욕심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그래서 모두 멸망당할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엄습하지만, 그래도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 새싹이 나오듯이 남아있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남아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고 있는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언약 관점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또 그 속죄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심지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온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생명력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시대가 혼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온데간도 없고 너무 복잡하고 혼란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죠? 막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이게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립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때 너희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대접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합니까?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웬만한 것들로 헌신하고 웬만한 것들로 희생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당할 이가 일수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내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서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 여러분,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욕심대로 완고해지는, 강팍해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양심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려가는 비전, 내가 큰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뭔가 엄청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그루터기로 남아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혼란함 속에서 벗어나셔서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이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베어지고 멸망으로 치닫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루터기의 신앙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